압살롬이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구테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란도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다윗 왕이 또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지,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왕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되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피난을 다윗 왕과 같이 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아련을 합니다. 인사를 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아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아련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비보셋,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예요. 이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 왕에게 아련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 너는 왜 내가 피난을 갈 때에 나와 같이 피난을 가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 어려울 때 피난을 갔는데 너는 왜 나와 같이 피난을 가지 아니하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알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피난을 갔어야만 되는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9장 말씀 공부할 때 이미 다 들으셨죠. 이 무비보셋이 누구요?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두려워갖고 시골 깊은 곳에 가서 꽁꽁 숨어 있는 것을 다윗이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찾아냅니다. 찾아내갖고 그에게 할아버지가 왕 시절에 갖고 있었던 모든 땅 밭들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땅과 밭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 순간 이후로 하루 세 끼 밥을 나와 함께 식탁에서 같이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거닐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하인들, 종들, 그들의 자녀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어요. 그뿐만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그 풍부한 양식을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피난을 가게 되자,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자 이 무비보셋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장 3절에 나오죠. 그 부분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제 내가 잘하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엉뚱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피난을 가겠어요? 왜 예루살렘 성을 떠나겠어요?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천만의 말씀, 압살롬이 죽은 거요. 구테타가 실패한 거요.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 왕 앞에서 이 무비보셋이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하인 때문에 같이 피난을 가지 못하였다는 거요. 2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을 네 종 시바하고 절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서글픈 것은요,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 순간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 왕으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다. 예, 예.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요.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 시골에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갈 인생을 다윗이 찾았잖아요. 그리고 밭을 주었고요, 땅을 주었고요, 하인들을 주었고요, 하루 세 끼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해 주었고요. 예, 하인들을 주었고요, 명예를 주었고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감사함이 없는 거요. 감사를 몰라서요. 예,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합니까? 예,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 같은 진짜 미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예. 또 미국에 보내주셨잖아. 예. 미국에서요 굶는다는 것은 대통령 되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예. 미국에 와서 어떻게 굶습니까? 여러분 지금 굶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고요, 굶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상에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해야죠. 감사해야지.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냐 이게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무비보셋과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세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뭡니까? 뭐요? 항상 기뻐하라요. 하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야. 군대 용어예요. 예. 군대에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모든 거는 상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잘 됐든 잘못됐든 뭐 어떻게 됐든. 예. 군대가 책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국방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군인들은 명령에 하달되면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예. 그러나 따르지 않아? 그러면 영창 가는 거예요. 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예, 항상 기뻐하라. always. 뭐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즐거운 때나 예, 기뻐하라는 거야. 웃으라는 거요. 기뻐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어려운 명령이 아니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성경 말씀 보면 수많은 것에 그리하면이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에브리띵으로 나왔어. in everything. 에브리띵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잘될 때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예.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감사한 구절이 딱 3군데 나와요. 예. 감사, 유카리토스. 예. 유카리토스, 감사. 이거 기가 막힌 단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한 구절이 3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나와.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저녁이 다가왔어요. 지쳤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군중들이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말할 거 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쳤겠냐고, 배고프겠냐고. 그때에 거기 보면 보리떡 5덩어리를 앞에 놔두고 하나님의 유카리토스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감사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5덩어리 떡을 나눠줍니다. 띄워줍니다. 띄워줘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5덩어리의 떡으로부터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5,000명이 실컷 먹고 나서도 몇 광주를 거두었다? 12광주를 거두었다. 감사기도란 이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감사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카리토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 안에 갇히었어요. 이미 썩어서 며칠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앞에 예수님이 다다라서 그 무덤을 향하여 거기 보니까 유카리토스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 안에서 붕대에 감긴 채로 걸어 나왔더라.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감사기도란 이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감사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 유카리토스 어디에 등장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등장해요.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 전날 목요일날 밤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잔을 앞에 놔두시고 거기 보니까 유카리토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나와 있어요. 예, 가장 괴로운 순간이죠. 가장 뼈아픈 순간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배고플 때 지쳐 있을 때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고 예수님은 가장 슬픈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예수님은 가장 괴로울 때 십자가를 눈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감사란 이런 겁니다. 오히려 감사기도란 슬플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꼬일 때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들을 때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은 오히려 파워는 물러가고 악령이 다가오고요. 감사하면은 성령이 다가와요. 왜? 감사란 성령의 속성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천문학적인 물질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3분이 계세요. 3분. 예. 그 중에 한 분이 김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여러분 후러싱 150가에 가면은 한양 슈퍼마켓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대한교회라고 있어요. 대한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전 목사님. 예. 얼마나 물질이 많이 있느냐? 예. 그 금액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물질 관리하는 변호사면 12명이야. 미국 변호사.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길래 12명의 변호사를 쓰겠냐 이거요.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의 변호사라도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12명의 미국 변호사를 두고 계리사를 두고 관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교회 배장할 때 몇 번 그분을 만났어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하루에 2,000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왜? 200번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200번도 적은 게 아니죠. 여러분 200번 기도하려고 해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번이라 그러면 그 눈 뜨는 순간서부터 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00번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요. 2,000번 기도한다는 거야. 제가 다시 물어봤다니까 2,000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만 2,000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번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쉬지 않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언제서부터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1979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당했던 일이 벌어졌지요. 1979년 그 해에 맏아들이 친구랑 시간을 가지러 바깥에 나갔다가 야심한 시간에 권총을 맞습니다. 총을 맞았다 이게야. 그래서 불구의 몸이 돼. 불구의 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끼는 맏아들이, 상속자가, 자기의 장래요 꿈인 맏아들이 권총에 맞아 불구자가 됐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맏아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한심하고 억장이 무너지고요. 이럴 때 수많은 인간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주변에 보세요. 일이 안 되면 원망, 불평을 선택해.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아. 그런데 김 목사님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루에 2,000번 이상씩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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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사업체를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면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마다 세상 말로 대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물질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노년이 된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신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건 이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in everything. 슬픈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일이 꼬여갈 때건 가정에 문제가 있건 사업체 문제가 있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건 어떤 일에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괴로울 때, 슬플 때,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이 그를 시골에 꽁꽁 숨어 있는 그를 불러갖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하인들을 주었고 땅을 주었고 밭을 주었고 명예를 주었고 모든 것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인생의 결말을 맞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삶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감사하는 가운데 제2, 제3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